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목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포인트는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잠깐 하나 광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장로 선발 투표를 하는데 저희 헌법의 범위 안에서 헌법의 기준에 맞는 분들 55분을 저희가 공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장로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좀 4분씩인데 이번에는 먼저 목자 목녀를 위주로 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추천권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건지 알고 또 이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친하다고 뽑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 안에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참 친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사람 섬기는 것보다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더 잘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장로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으로 추천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정말 장로님으로서 핵심은 바로 그거거든요. 영혼을 품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어린 나이의 시절을 벗어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제대로 더 완전한 사람이. 저도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세워주시는 분들이, 또 이미 세워진 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몸부림 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좀 잘 받는 두 주 됐으면 좋겠고요. 추천자 투표는 일단은 중직자들 중심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상시적으로 세 가족실에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교회 한번 들리셔서 한번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거기서 추천받은 6분을 저희가 전교인 투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좋으세요? 네. 저도 옛날에는 철없을 때는 봄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봄을 좋아하지?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봄이 좋고요. 제가 요즘 꽃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그래서 제 하나한테 얘기했더니 갱년기 초기 증상이라고.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제가 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꽃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교제하러 갔는데, 참 좋은 목사님 교제하다가 그 책상 위에 있는 수선화를 보고 마음이 꽂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네. 막 수선화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7,900원에 수선화 한 뿌리, 히아시스라고 전 처음 보는 건데 히아시스 한 뿌리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또 동일한 날에 산 수선화고요, 히아시스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수선화에 꽃이 2개가 펴 있었어요. 그리고 히아시스는 이렇지 않았어요. 히아시스는 대파 어디 잘라다가 꽂아놓은 것처럼 제가 순간적으로 속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다가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거기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 히아시스 처음 본 사람들. 히아시스는 이 파같이 몽우리가 있다가 이 펴지는 게 히아시스인데 지금 잘 펴졌죠. 향기가 끝내줍니다. 네, 4,000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심을 했어요. 수선화는 꽃이 2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는 신경을 안 썼어요.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히아시스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 해봐야 분무기로 물 뿌려주고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근데 수선화는 신경을 안 썼더니 웬걸? 수선화 죽어버렸어요. 지금 꽃이 나오다가 말고. 노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할 설교가,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올목사님 설교해 주시기 전주에 제가 예고를 드렸죠.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가지고 갓난아기의 신앙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수선화와 히아시스의 이야기가.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이제 요한 1서는 얘기하고 있죠. 요한 1서 베드로서를 이렇게 합쳐보면 세 단계예요. 저는 처음에 네 단계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 보니까 네 단계가 아니라 세 단계입니다. 갓난아기의 기쁨으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꽃이 피는, 그렇죠? 이 꽃이 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청년의 시절이 있고요. 이것이 성숙해졌을 때, 그렇죠, 이제 그 아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 드렸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씨 뿌리자는 비유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옛날에는 정해준 줄 알았거든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근데 그때 설교할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가 50%, 돌짝밭이 30%, 좋은 밭이 10%.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는 변해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짝밭이 80% 있다가 이제 이 비율이 점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이 10%로 줄어들고 가시덤불도 줄어들고 옥토가 처음엔 10%였다가 이 히아시스 꽃이 피듯이 점점 벌어져서 이게 60%, 70%, 80% 결국은 90% 온전한 옥토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긴 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놔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없고 여지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돌아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수선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는 꽃이 두 봉오리 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절로 알아서 되겠지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죽어가 있고, 저희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잘라놓고 뿌리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봄에 나면 사는 거고요. 안 나면 제가 죽인 거예요, 올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꽃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안 피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신경을 썼더니 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뭐예요? 히아시스 피우는 법을 쓴 거예요. 수선화 안 죽이는 법이 쓰여 있는 거예요. 뭘까요? 너희가 처음에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이 갓난아이가 바로 성장해서 어디까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물은 언제 주고, 뿌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흙을 깔아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고린도전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속 뒤집어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겉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1장 읽은 이 내용 속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절에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요. 4절부터 여러분 10절 오늘 보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교독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문제 제기일까요? 처음 보면 칭찬 같아요.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감사한다.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탁월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말 완전한 게,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뭐 심지어 한문으로 막 성경 읽고 막 일본 영어 뭐 독일어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압니다. 네, 교수님들 중에 정말 탁월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여러분 틀림없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걱정이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건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에요. 네. 그 뉴턴의 무슨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영적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얘기를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착하지 말란 얘기는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굶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고 가자고요. 네,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왜요? 그게 우주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 증거가 나타나요. 힘들었던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슬펐던 사람에게 위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던 거예요. 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엄청난 칭찬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할 게 없어요. 지식이 있죠. 또 모든 신학이 있죠. 거기다가 가난했던 사람들의 풍요가 찾아오고 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됐어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방언도 하고요. 신유도 있고요. 막 예언도 하고요. 모든 은사가 넘치게 나타나요. 그런데 8절이 약간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칭찬인지 문제적인지 아리까리해지는 상황이 8절부터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너희가 잘 이해하고 너희가 그것을 잘 받아내서 너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미끼를 하나 탁 던져요. 9절이 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들 안에 다 있는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들 안에 다 있는데 형제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사도신경이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매일 사도신경 한 번씩 읽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설교할게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면 성경 보셔도 돼요. 못 외운다고 뭐 큰일 안 납니다. 보셔요. 네, 성경 맨 앞에 같이 한번 저도 보고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스톱! 여기 스톱 잠깐 하고요. 숨을 한번 크게 들였다가 내쉬고 이제 그 다음을 외울게요.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 2000년 역사에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왜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너무 완벽하고 탁월해요. 그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캐톨릭 처치라고 하죠. 공교회와, 이 캐톨릭 처치가 그 캐톨릭 처치가 아니라 교회, 공적 교회와 역사적 교회와 우주적 교회와 무엇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성령 안에서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공동체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 안에 공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꽂혀서 막 쫓아다닙니다. 교제하려고 찾아갑니다. 제가 울산도 가가지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목사님, 울산다운 공동체 교회 박중국 목사님 계셔요. 제가 막 쫓아다녔어요. 자기가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오는지. 근데 저는 확 꽂히면 제가 막 찾아가서 교제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목사님 얼마 전에 가서 뵀는데 저한테 그 얘기예요. 김 목사님, 우리 안에 교제가 없다는 것, 네,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중직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는 탁월한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숨쉬기 힘들고 어려운 교회의 어둠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일이 교제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계속 하시는 거 있죠, 요즘에. 이게 하나님 인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갓난아이 설교하고, 이제 오늘은 갓난아기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저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 아내가 낳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혹시 안 자라면 어떡하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잘하고 있어요. 빨리 못 자라서. 네, 그렇지만 기본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뵀던 우리 참 귀한, 언젠간 같이 한번 일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이번에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 단신이세요. 어렸을 때 잘하지 못한 병에 걸려서 초등학교 6학년 키에서 머물렀어요. 이제 본인이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겪었어야 했던 그 아픔들, 지금도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키예요. 이제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해결을 했죠. 너무 밝고 너무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제가 만났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셨냐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탁월한 신학적인 능력과 또 이거는 신학적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학 교수도 있고 의대 교수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갖출 걸 다 갖춘 거예요. 완벽한 어떤 그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증거까지 나타나요. 막 일하는 것마다 성공해요. 그리고 막 방언하고요, 막 예언하고요, 막 병도 나아요. 그런데 이들 안에 문제가 있는지 뭐냐면, 견고해져야 되는데 견고함을 해치는 게 바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앞에 이 장황한 칭찬을 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가 빠졌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합해지지 않는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진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방언도 하고 병도 났고. 근데 그 안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뭐예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하는 것이니. 그러고 얘기하고 이 문제가 계속 4장까지 이 문제가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했던 문제예요. 뭘까요? 선을 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키워가서 어떻게 해요? 네,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모습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데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 죄인이 모인 곳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 받아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병원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회복되지 않는 병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네. 환자만 있는 곳이 병원은 아니에요. 환자만 있는 곳은 수용소예요. 환자가 있지만 그 안에 변화와 회복이 있어야만 병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갓난아기의 성령의 달콤한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맛에만 빠져가지고, 그렇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에 있죠? 어린아이 시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너무나 이런 히아시스 피듯이, 전 너무 히아시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 너무 행복해요. 얘를 볼 때마다. 예, 가끔 대화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어쩜 이렇게 향이 좋니? 이런 교회들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미안해 수선아야, 원래 수선아는 아름답지만 제가 죽인 것 같은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존중해 주신 우리의 자유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욕망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6장에 있는,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제를 회복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범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형제를 사랑 못하는 게 우리는 죄인인데 형제 사랑 못하는 건 목사님은 사랑하세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20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강도사 때 그 설교했더니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완전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니요, 저도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일을 위해서는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 앞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찾으신 분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 앞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보내는 1장에 지금 아까 전에 교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제가 없는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은 막 했지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에 속했다고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신과 영적인 것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갓난아기와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이 시절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있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린아이 시절에 늘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먼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제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데 이것도 법칙이 있더라고요. 밑에 깔고 뭐 이런 뭐 섞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분갈이 한번 할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이제 이들에게 문제를 알려줘요. 왜 수선화가 죽고 히아시스가 살았는지 저한테 누가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유가 3절에 있어요.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는데 그냥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사도 바울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9절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탁월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시기와 분쟁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수선화가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히아시스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살려보려고 지금 이들에게 딴 얘기보다는 많이 할 얘기가 있지만 일단 너희들에게 급한 얘기 먼저 해결하고 가자. 뭐예요? 아직도 너희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야. 그리고 게다가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 놓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나는 장로교파야. 나는 감리교파야. 나는 침례교파야. 나는 원로 목사님 제자야. 나는 담임 목사님 제자야. 우리 투표하잖아요. 뭐 제가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맞았을 뿐이에요. 우리 친한 이분 장로로 세우자. 이런 거예요. 나랑 말이 통하는 분, 나를 잘 보듬어주는 분 장로로 세우자.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학은 탁월할지 몰라도 주 안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를 수는 있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수치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죠? 다툼과 시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했던 흑역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틀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본능이에요. 누구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 그런 본능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아무리 뭘 열심히 잘했어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하면서 뒤에 또 그 얘기 또 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어떻다고요?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누구든지 음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12절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다 날아갈 때 남아있는 그 남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뭘까요? 장로교는 왜 장로교를 할까요? 왜 침례교는 침례교를 할까요? 왜 그렇게 신학의 다름을 얘기할까요? 딱 하나라고 봐요. 예수 닮아 최선을 다하여 나를 내어주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신학이고 노력의 일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학 갖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남 잘못한 거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병이 있어요. 종교병 중에 그런 병들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무섭게도 많은 교회 안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 안에 있는 교제 없이 일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 영광이 뭔지 아세요? 당회가 아니에요. 당회는 그냥 행정 처리 역할 뿐이에요. 진짜 영광은 사역 장로예요. 사람을 섬기는 장로예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쓰이심 속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내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한 번 맛을 본 사람에게는 그 모습들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저와 장로님들 사이에,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목자와 목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찬양대 안에서, 부서들 회의 안에서, 임령원회 안에서, 재직회 안에서 회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삶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당회를 할 때나 재직회를 할 때나 당회에서만 보지 말고 재직회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도 제목 들어가면서 그분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불을 던져주셨어요. 한 2달 전인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지금 제 안에서 발전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가 20년 알았는데 나랑 안 통해, 포기하고 그냥 행정적인 관계만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 아이의 시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2장 13절부터 16절, 3장 1절 앞에 있는 2장 13절부터 16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혼만 안 냅니다. 해결책을 줘요. 고린도 교회한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권하려는 말은 너희가 다 띈, 전과 다 띈 것처럼 다 띈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너희가 안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 말은 너희가 모르는 영적 세계의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에 묶여있는 이유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육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켈빈주의와 소위 어렵게 말하면 그 알미니안, 그러니까는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극명하게 딱 있는, 결국은 저는 이래서 혼나면 혼나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제 확신인데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냐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칼빈주의나 알미니아, 인간의 열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한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칼빈주의자가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그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평생 장로교인으로 살았지만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그 인간의 나아감, 그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데 가운데 나아가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이 공격할 거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어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면 그냥 가면 돼요.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형제됨에 회복이 없는 지식과 지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할 뿐이다. 형제 회복, 이를 위하여 신학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전통이 있고, 이를 위하여 투표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참된 나눔, 주 안에 참된 소통, 주 안에 참된 사랑.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부분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6절 하반,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아요. 신앙적인 경력도 좋고 목회 경험도 좋고 신학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제 꿈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예, 막 전 세계 불려다니면서 강의하는 그런 교수가 되는 꿈을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됐으면 아마 엉망이 됐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1장, 여러분 제가 앞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1장 18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또 읽을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1장 9절 10절이에요. 다시 1장 9절 10절로 갈게요.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담임 목사네 이러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탁월하다 이러면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장로다 이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교제가 뭔가? 교제가 뭘까요? 저는 교제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 안에서도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 역사와 전통이 갖고 있는 약점이 분명하고요. 이제 그게 확률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카톨릭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갖고 있는 위험을 아는데 여러분 근데 아세요? 개신교 안에 교황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황되고 싶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교황되고 싶어 하면서 뭐 카톨릭 욕하지 마세요. 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카톨릭도 많이 이렇게 은혜 아는 분들은요 정말 탁월한 분들 많으세요. 저는 형제로 이렇게 말해서 또 혼나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네. 우리는 주 안에 내가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좀 차이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영화였어요. 왜냐하면 전임 교황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딱 한 번 360년 전에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죽어야 교황이 끝났는데 이 전임 교황은 영화 안에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묘사했어요. 제가 탁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물어봐요. 교황님 왜 이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아무리 교황이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나에게 어느 날부터 얘기하지 않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이유는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사임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후계자를 고민을 하다가 자기랑 치열하게, 우리로 치면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처럼 이렇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구원과 이 본질 구원을 외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늘 부딪혔던 관계예요. 근데 이분의 인품을 보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사역하는 그 신부를 불러요.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엔 많이 다투고 싸우죠, 둘이. 그런데 서로 공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물러나려는 교황이 이 카톨릭 안에 있는 범죄, 카톨릭 안에 있는 방치, 그런 것들을 다 알고도 방치했던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기억이 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번 저 따라해 주실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요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영화가요 거기서 확 반전이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가톨릭 영화에서 이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고 그 목사님도 너무 결정적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 안에 내 죄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경우가 그건 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누가 그게 죄인지 몰라서 했나요? 누가 술 안 끊고 싶어서 안 끊나요? 누가 담배 안 끊고 싶어서 안 끊나요?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 안의 교제가 아니에요. 주 안의 교제는 뭐죠?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그럼 서로 대화를 나누며, 제가 그 영화에서 참 영광스럽게 본 장면이 뭐냐면, 그냥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도 좀 저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막 이렇게 막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전 정말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서로 고해성사를 해요. 저희도 고해성사가 있죠. 우리의 개혁된 기독교의 고해성사가 뭔지 아세요? 목장이에요.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 부서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음식은 열심히 하다 보면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고, 성가대 하다 보면 삑살이 날 수도 있고, 목사가 설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교회에만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교황과 그 추기경이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하늘에서 청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더라고요. 말로만 개신교가 중요하냐 이놈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가톨릭 아닌 게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가톨릭이냐 개신교냐를 보시지 않고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공교회들 속에 나눈 그 교제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얼마나 펼쳐지고 있는지를 나는 보고 있노라. 할렐루야. 가톨릭이다 아니다, 개신교다 아니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네 신학이 옳다 틀리다 그 뒤에 숨지 말고, 정말 네가 옳았다면 최선을 다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왕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그 불렀던 그 교황이 군사 독재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소위 말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여론이 극명하게 막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는데 이 얘기를 다 해요. 놀랍죠? 교황 사이에 둘이 그 얘기를 다 해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많이 힘드셨겠네. 반대로 이쪽이 이제 이쪽한테 많이 힘드셨겠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보세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그래서 화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래서
화해하셨습니까? 거기서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거기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래서 용서하셨습니까? 그래서 화해하셨습니까? 저한테 마치 그렇게 들렸어요. 화해했는지 용서했는지가 당신이 다음번 교황의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물론 교황제도의 초기에는 막 타락하고 막 엄청나게 죄진자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뭐 잘한 사람도 있지만 교황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이죠.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가톨릭으로 할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가톨릭이냐 개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주어진 말씀 앞에 어떻게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이게 어린 나이를 벗어나는 결정적 자리예요. 저는 이번에 장로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권사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안수집사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또 기존에 세워지신 분들이, 그리고 저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죠. 저도 이 자격 앞에 다시 마음을 겸허히 하여 우리에게 죄진 자들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아이를 벗어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보다 작아요. 왜?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2대 5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는 2고 이런 교회는 5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진실한 마음, 꾸밈 없는 마음, 서로를 향한 죄 고백, 주 안에 교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화해했는가, 용서했는가. 여러분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용서해버리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갈 텐데, 여러분 미안해 수선아야 이런 아름다운 히아시스와 같은 향기를 내뿜는 교회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솔직한 마음들, 내 안에 진실한 마음 열어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직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예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예민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민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았고 나만을 주장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해방이 하나님 우리의 본질 가운데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게바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다는 것을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 안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하고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품어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의 세계가 보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열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공감해 주는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복되는 게 그 돼지떼 죽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길,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도 있지요. 하나님, 그 사람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품어주게 하시고 형제의 보응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